반갑습니다. 19일 토요일 사순절 16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부르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하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어제 나왔던 초태생 규례를 좀 더 자세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초태생 규례.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11절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도 그랬지요. 이것은 은혜의 반복, 은혜를 통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은혜의 반복, 은혜를 통한 소망, 반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 절망도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지금 이 은혜의 원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행하라 명하십니다. 초태생 규례이지요. 유월절을 기리고 무교절을 기리는 것보다 실은 더 센 힘든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룩정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 그것도 가장 소중한 재산을 없애라 하시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물론 그냥 없애는 것 아니지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라 초태생 규례로 명하셨습니다. 만약 양이면 양의 첫 새끼를 죽여 드리는 겁니다. 낙이면 낙이는 부정한 동물이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합니다. 만약 양으로 대신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이라면 즉 첫 장자이면 역시 어린 양으로 사람을 드릴 수는 없으니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즉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속의 의미.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되지요. 대속할 것이요 대속할지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이신 예수님, 그 의미 그대로 그 대속을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라, 되새기라 명하신 겁니다. 첫 새끼 바치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초태생 규례, 즉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무교절과 같은 삶에 대한 명령인데 그 영적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화면 보시고 함께요. 하나님 중심의 삶,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감사하는 삶. 실제 어떤 교우가, 그것도 청년인데 새 직장을 가지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일종의 초태생 규례를 지킨 것이고,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믿음인 것이지요. 초태생 규례는 11조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러기에 이 은혜 안에서 나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내 소중한 물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 삶을 살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은혜 안에서 나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초태생 규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하죠.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을 메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만나는 하나님 이미 말씀드렸는데 다시 화면 보시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것만 딱 붙들면 안 돼요. 두 번째 것까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의 고난을 바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길, 예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 내 물질을, 내 가진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부족한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결국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금성의 제자들이 이 삶의 예배로 살아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